안녕하세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갈 것 같아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직원들 몇 분들이 잠깐 모여서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교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또 논의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가우시죠? 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소개했는데 이 두 번에 걸쳐서 영상에 등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안부를 저나 이상용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또 그것들 편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시신을 무덤에 모셔둔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십자가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되어진 그러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끝장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제 자기가 인생 걸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웬만하면 만나지도 않고 웬만하면 교회 활동을 자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멈추고 모든 게 멈춰버린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굳이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물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그 경험 속에서 큰 시리에 빠져 있는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하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만 한없이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는 십자가 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는, 취한 태도에는 네 부류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의 태도, 또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제자들, 그리고 도마,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들 모두는 다 슬퍼하고 절망하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시체를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슬픔과 자신들의 신앙의 그 흔들림을 단지 시체를 찾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엠마오의 도상의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곁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힘없이 누군가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두고서도.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부활의 소식조차도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이 시험당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또 베드로는 너무 실망하고 의기소침해서 이제 갈릴리에 가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면서 옛날 예수님이랑 내가 바닷가에서 어떻게 했었지 이런 추억에 잠겨서 화려했던 옛 시절을 곱씹으며 그날을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 네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을 단지 생명 없는 시체나 어떤 시체 같은 의식이나 제도를 붙들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전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는 신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없이 죽은 자로서 전도하고 있든지 또 화려했던 옛날에 내 맨 처음 신앙했던 그 시절에 뜨거웠었지 뭐 이러면서 지금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그냥 이성적인 확증과 논리에 의지해서만 그냥 차가운 신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때에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건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지막 때의 모든 신상이 공개되고 매매권이 제한되어지는 일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인가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러한 기쁜 징조인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아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해이해지더라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해이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악착같이 노력을 한대요. 정장 차림하고 미리 안식일 준비를 하고 딱 가족들이 들러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시대의 징조가 분명하고 또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뜨뜻미지근함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 슬픈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가 할 일은 다 무덤 속 들여다보는 일이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하염없이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슬퍼졌어요. 이 신앙의 길이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로 느껴졌습니다. 신앙이 나약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그들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보고까지는 들었는데 그거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엠마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담했고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또 제자들과 도마는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고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증거, 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진짜였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태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의심하고 슬픔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네, 예수님 옆에 서신 거 봤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걷는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옛날 예수님이랑 있었던 때 추억하고 기억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셨는데 함께 계셨는데 그들의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미래를 열어 보이려고 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 까닭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후에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그들의 불신의 결과를 보았을 때 그들은 슬픔으로 충만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예, 그들이 여전히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무엇에 기인됐어요?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열어보이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떤 사건에 파묻혀서 예수님 돌아가셨대. 아, 슬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3일 후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이고, 서로 만나면 이 코로나가 언제나 끝날런지 우리 보고 싶어요.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단지 이겁니까? 아유,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너무 허전해요.
그겁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그 이상의 지금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고,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욱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펴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주목하여 봐야 될 때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어머 어떻게 그걸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하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늘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제가 지난 안식일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했어요. 창조주이시며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신, 나의 참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다 버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내 품성이 하늘에 적합하도록 준비되어지도록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하늘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힘이 없어요.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는 눈물로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갑자기 아프게 돼서 나 이제 죽게 되나 봐. 질병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 그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힘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재림하실 것 같아, 말세야, 이러면서 전혀 영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슬퍼하는 제자들, 슬픔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부활 후 40일은 필요했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엠마오의 집에 도착해서 같이 식탁 앞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산길 12km 정도 되는 산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온종일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에 기초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교 교과 시간에 성경 해석가 우리 김상래 교수님께서 너무 감동적으로 풀어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기초한 희망을 다시 구약 때의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다시 풀어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과정이었음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픔에 가득 찬 마음이었어도 그냥 여전히 묵묵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곁을 걸어가 주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우리가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냥 밋밋하게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꾸준히 우리 곁을 걸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풀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 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닥 위에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확인한 다음에는 그들이 다시 그렇게 온종일 왔던 그 길을 이제 밤이 돼가지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련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마음의 기쁨에 차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왈덴스인들이 그들이 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 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핑계하지 않고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잠깐 나와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평생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살다가 죽어간 그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환경은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이러할 때에 더 많이 집중해서 교육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메리 스티븐슨이 쓴 이 시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나는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봉두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등에 업고 걷는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분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밤길을 걷는 그 여정 내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보는 것,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주님께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같이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인간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아멘.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 없던 말, 내가 그거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기 전에 나 절대 못 믿어. 그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그 도마조차도 예수님은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자신의 했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더 확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절망하고 위축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엠마오 제자들이 막 가는, 그래서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열어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그 말까지도 잘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 이제 어찌하여 너희들 두려워하고 있니? 이제 나인 줄 알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을 알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당신만 사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고 또한 죽은 예수님을 찾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자 이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다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일련의 모든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과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된 왜 하필이면 이때 다니엘서를 공부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의 여러 사건들과 예언들을 살피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 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 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은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때의 신자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막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빠지게 될 거라는 등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공산권처럼 보여지는 나중에 진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시록에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옛날에는 인권이 무조건 중요했다면 인권 이전에 우리가 우리를 서로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정보를 다 보고 하는 것도 묵인되어지는 옛날에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그것이 훨씬 더 강화됐고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실제로 이게 우리가 공산권화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 세계의 흐름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있다라고 해서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골 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정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찾기에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내가 이 세속화된 시대에 정말 자꾸만 우리의 눈이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고 세속화되어지도록 하는 그 환경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 재림 다가왔으니까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정말 균형감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정리해야 될 시간, 나의 재산을 정리해서 정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재산을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 어떻게 재산을 늘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대출 받아서 무슨 땅을 사고, 우리가 온통 여기에 신경이 다 쓰고 있어요. 옛날엔 세상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재산이 항상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날이 다가오기 전에 오히려 그 재물이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뭔가 필요하다 할 때는 내어놓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제 사건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어떤 권면을 드려야 돼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문 밖에서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된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마음 활짝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렇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글로바는 자신이 온종일 굶었는데도 음식도 입에 대지 않을 만큼, 배고픈 것도 잊을 만큼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기쁨이 불신을 대신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음과 기쁨이 불신을 대신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인정하였다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 역시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성도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영적인 기쁨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탁한 일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 미국의 배틀크릭에 가면은 시조사와 우리 기관에 아주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사이에 어떤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소방서라고 해요. 100년 전에 시조사와 이생병원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시조사와 이 이생병원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와서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은 뭔가 하나님을 떠나면 불이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소방서를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그래요. 안식일 교회는 잘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태우는 교회이다. 우리가 불을 꺼도 꺼지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사명을 맡기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매로, 때로는 격려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봉두리교회 정말 지금은 함께 모일 수 없지만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소망이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봉두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재림교회를 통하여 많은 부분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어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도구가 되도록 또한 이때에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희망적으로 또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